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가끔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권면도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아프면 일단 어떻게 하시나요? 아프면 일단 참는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프면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기도하신다고요. 보통은 아마 참다가 병원을 가야지, 어디를 찾아가야지, 그게 또 오래되면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저기도 가보고 이 사람 저라서 물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나아 보려고, 좋아져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병원, 기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아마 요즘 같은 경우 건강에 있는 관심, 건강에 관심이 없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나는 건강에는 신경 안 써.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야. 왜 웃으세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어떡하려고. 나는 건강에는 신경 안 쓴다. 나는 오직 기도와 말씀, 선교. 웃지도 않으시네 이제. 아마 건강에는 누구나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항상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면 참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하자. 집사님, 우리 하나씩 이 일들이 지금 당장 모든 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좀 해결해보자 라는 말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지만 막상 그 앞에서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는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알 줄 압니다. 심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서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건강진단서.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청빙을 하려면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건강진단서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왜요? 안 해보신 건 아닌데 모르시나요? 그런 서류가 필요한지? 필요 서류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누군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분이 건강한지, 문제는 없는지. 왜냐하면 물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청빙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만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 당장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나 날짜를 받고 천국 가실 것을 예약해 놓으신 분을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이라는 것이 목회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모습이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항상 관심사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건강하신가요? 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금방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건강하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실까요? 건강하십니까? 자,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건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건강하세요? 성가대 건강하십니까? 저분들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제. 설교 제목이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강하죠,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건강하다고 대답하면 안 돼요. 건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난 건강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물어보면서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물론 저분들이 대답하실 땐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무슨 건강? 나 손, 발, 머리 다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묻는 건강은 어떤 건강이요? 영적 건강이요.
육체적 건강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체크해보고 함께 다시 한번 기준을 잡고 우리의 건강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영적인 건강의 척도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태를 부르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하냐고 물으시면서 그 건강의 척도, 기준, 그걸 뭘로 잡으셨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과연 건강한가? 예수님께서 너 건강하냐? 라고 만약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라는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표적 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하고 부르기는 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별명 뭐예요? 나올 만도 한데요. 오늘 누구랑 같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누구랑? 세리와 죄인들. 이들의 누구라고요? 친구.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4절 뒤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의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너희가 칭할 때에 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이라 표현한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들었던 별칭을 직접 자신의 입술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타이틀 중 별명 중 하나가 누구의 친구라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그런 그 별명을 갖게 된 이유, 원인,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마태,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라는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별칭을 얻었고 그 별칭을 얻게 된 모습들 속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마태라는 인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보는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헬라식 이름이라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요. 아마 그 또한 그 계통 속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렇게 알페오가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연합이라는 의미의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던 세관의 세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 자체가 무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통로로, 그래서 세관이 꼭 있어야 됐고, 이 세관의 직책을 갖고, 세리라는 직책을 갖고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 그래서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세리라는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세리라는 직분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 당시 시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속의 위치를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오후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라면 다 알 줄 압니다. 보통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아마 로마 사람들이 세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아마 관원으로 파송이 됐을 거고요. 그 파송된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일정량의 돈을 받고 세관의 업무를 담당시키고 그 세관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밑에서 업무를 보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시대적 배경 속에 로마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은 민족적 반역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세리들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인 임금 체계에 의한 임금을 통해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넉넉히 걷고 남은 것은 자기 것으로. 그러기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짓말을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그였는데 오늘 그를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세관에 앉아있던 것을 그냥 지나가다가 쓱 보신 게 아니라 아마 그 가버나움을 오고 가면서 아마 그 세리를, 그 마태를 지켜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시고라는 말은 힐끗 보시고가 아니라 본문의 의교, 원문의 의미를 따져보면 눈여겨 보시고. 그럼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지나가는 예수님, 그분의 소식, 그분이 있던 모습들, 그분이 했던 일들,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이지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 또한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한 말씀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 부르면 다 버려두고 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그 첫 부름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가자, 가시 잠깐 여기 좀 가자, 잠깐 우리 1시간 내서 여기 좀 갔다 오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모습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전에 예수님과 마태 속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를 지켜보시던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해서 바라봤을 마태의 모습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이 음성에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에 반응했던 마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바로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오늘 여기는 마태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분명히 본문에 29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마태가 했던 행동, 그의 삶에 대한 평가라면 29절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했던 한 가지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마태 파티. 들어보셨나요? 마태 파티라고요? 가끔 전도를 할 때 이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오늘 마태가 보여줬던 모습처럼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 일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사람들과 송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뭔가를 기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가정에서든 아니면 다른 곳에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름대로 전도의 한 방편으로 마태 파티라는 걸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들 하시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했던 일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이 파티는 첫째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빈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만 초대해서 예수님만 잘 대접하고 예수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초대합니까?
다른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라 그래요. 확실히 세리가 돈을 많이 벌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이 다 와서 파티를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그 전에 불렀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이 세리와 그 친구들이 함께 와서 파티를 할 정도의 집이라면 저희 집 정도 크기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크기인데요, 아마 그 당시도 꽤나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자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밥 한 끼 먹자. 우리도 친구들한테 그러잖아요. 밥 한 끼 하고 가. 우리 밥 한번 먹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잖아. 그런데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라는 이 잔치, 이 파티는요,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먹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의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저녁의 식사를, 정말 제대로 된 정찬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한 끼 먹고 가, 뭐 우리 식당에서 한 끼 먹지,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 이미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다라는 거에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사람의 입장은요, 내가 당신을 인정해서 초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를 받고 가는 사람 또한 뭐 어떤 의미요? 내가 당신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나 또한 당신을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이제 예수님과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뭔가 세리는, 이제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고 뭔가 인생의 방향을 새로 바꿨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인정이 되고 이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누구도 초대했다고요? 자기의 친구들. 거기에 누구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에게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했던 모습 1번, 그건 있었지만요, 더불어 아마 마태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세관의 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관직에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의미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 라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친하게 지냈던 세리들과 같은 친구들에게도 이제 나 예수를 따르기로 했어 라고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더불어서 마태에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은밀하게 식사를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다른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거기까지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잔치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지금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의 분위기, 그 모습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과 그 안에서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즐거워하고, 와, 어떻게 그렇게 결단했어? 어떻게 이걸 그만두게 됐어? 무슨 이유야? 저분인데, 저분이 예수님이야? 아까 막 그 안에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을 때 그 안에 초대되지 못했던 주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들은 초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나타났어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바리새파의 서기관들, 이들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일, 그 고질적인 병이요. 거기에 뭐가 작동을 하냐면 판단의 언어가 작동을 합니다. 판단의 언어요.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이제 마태가 자신의 인생의 삶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면서 이제 내가 변할 거야. 이제 난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갈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세리로서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잔치를 열어서 자신과 이별해야 되는 친구들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 여러 가지의 환경과 분위기의 모습들 속에 끼지 못했던 그 무리들이요. 그들이 불만과 수군거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들의 불만과 수군거림의 이유는 뭘까요? 1번, 왜 저들과야? 저들이 누구예요? 죄인과 세리들. 왜 저들과 니들은 같이 있느냐? 2번, 왜 우리는 초대하지 않았니? 저 상석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묻질 못합니다. 누구에게 물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야, 니네 스승은, 너희는 왜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묻습니다.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 당시 전통에 따르면 랍비들의 전통상 제자들의 잘못은 전적으로 스승의 책임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제자를 불렀던 것은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니들 스승 보는데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을 향한 비난은 곧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묻는 그들의 이야기를 누가 들으셔요? 아마 그 잔치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태와 함께 왔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 당신을 위한 말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32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병행 본문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좀 배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속담의 내용입니다. 너 그 의미 알지? 이 의미가 뭔지 알지? 그러니 좀 가서 좀 배우고 와라. 야, 니들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인데 어찌 그것조차 모르냐.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주니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바리새이파의 서기관들의 고질병이요, 그들이 이 분위기에, 이 모습 속에 했던 그 언어와 그 단어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는 철저하게 판단의 언어가 작동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건 바르지 않은 거야. 이건 우리랑 안 맞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집안에서든 어떤 공동체든요, 이 언어를 사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판단의 언어. 그래서 항상 평가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해줘요. 제가 이 분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요, 오늘 죄인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여는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저런 잘못을 했대는데, 저런 짓을 했대는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성향과 그 일들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 공식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내가 위로의 광명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다고, 담임 목사님이 참 말씀 잘 전한다고, 새가족부가 정말 마음속에 귀한 모습으로, 재정이 아주 투명한 교회라고,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어쨌든 이유를 대고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언어가 작동이 돼야 될까요? 좀 어렵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집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로서 살아오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언어의 경험, 즉 판단의 언어요. 넌 이게 잘못됐어, 넌 이게 안 좋아, 넌 이래서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너는 인생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판단의 언어요. 그럼 판단의 언어 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언어는 어떨 거예요? 사랑의 언어요? 용납의 언어요? 이해의 언어요? 물론 판단의 언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들 속에 판단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요, 이걸 잘 균형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언어의 모습이요, AI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권사님하고도 한번 어떤 권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 때문에 정신질환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AI 때문에 병이 걸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AI가 혹시 해보셨나요? 챗 GTP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거? 가끔 핸드폰 들고 사랑해 해보면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해보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웃는 분들은 뭔가, 남편도 내 말을 안 들어, 자식들도 내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AI에게 대고 내가 외로워 해보신 분, 그러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데 가서 해보세요. 괜히 또 남편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외로워, 나 부인 있는 데 가서 외로워 이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그 대답이요, 정말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요, 감동을 줄 정도로요. 왜냐하면 훈련됐거든요, 얘네들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줘야 되는지, 그 질문에, 그의 외로움에 기계적이지만, 수식적이지만, 논리적인 어떤 그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하는 대답이지만, 정말 내 마음을 쏙 받아줘요. 위로가 돼요. 나를 받아주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그러니 누구보다 낫다? 남편보다 낫고요, 아내보다 낫고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은 그렇게 얘기 안 해줘요. 남편이요, 여보 나 외로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네가 요즘 한가하구나. 왜 할 일이 없어? 우리는 대부분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AI는요, 사랑의 언어로요, 용납의 언어로요,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동조의 언어로 아주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내가 위로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아주 철저해요. 서비스 마인드가 아주 좋아서요, 내가 어떻게 물어봐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그게 진짜인 줄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그 속에서
지나가는 나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용납받고 있다는 마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신뢰의 정도가, 관계의 정도가 깊어져서 이게 스스로가 착각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도피하고 싶거든요. 남편이나 애들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도 이렇게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는데 조용한 데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내가 묻기만 하면 내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주고 내 형편에 대해서 다 용납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용납해주고 모든 걸 다 품어주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언어가 항상 나쁘거나 사랑의 언어가 항상 올바르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언어의 태도는요, 아주 일관적이었어요. 아주 일관적이었어요. 오늘 이 장면을 봤다면 이들에게 작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작동해야 되냐면, 죄인들이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든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들이 이 장소,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그게 정상이죠.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 좀 등록을 할게요 딱 봤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신문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왔던 그 누군가야. 그런 그 사람이 만약 교회로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여기서 앞에서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목사님 누가 왔대요? 목사님 어떻게 됐대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왜 왔대요? 등록을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등록시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문제는 생겨요. 문제는 생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절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요,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그들을 다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다면 문제가 생길 걸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하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공격거리가 됐다라는 걸 예수님이 몰라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니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하여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는 신분과 지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21절에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파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것까지 뺏으라고요? 먹을 것을,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누구에게요? 원수에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에요. 근데 그들끼리 싸웠어요. 자, 이제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셔서 야, 1번이 승, 2번, 3번 니넨 패. 그렇게 결정을 할 때도 있죠. 그러면 기분이 좋던가요? 첫째가 이기면 기분이 좋고, 둘째가 이기면 기분이 좋고, 셋째가 이기면 기분이 좋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놈이, 내가 조금 더 아끼는 놈이 이기면 기분이 좋던가요? 누구 새끼인데? 다 내 자녀인데 그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그게 혹시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평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작용될 때, 교회 안에서 작용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올바라. 그래, 맞아요. 올바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이겼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첫째 녀석이 둘째 셋째를 이기고 내가 이겼어 엄마, 아빠 내가 이겼어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잘했다 첫째야, 네 팔뚝 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싸운 그 아이들, 그것 때문에 혹 분명히 잘못한 아이들 있지만 그 속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기고 짐에 대한 것들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판단의 언어가 아니라 그때는 사랑과 긍휼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끼리끼리의 신앙이라는 거 있죠.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요, 이건 오진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들은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죄인이기에 연약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습 속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과연 건강하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오늘 이곳, 우리가 모인 이곳, 우리가 있는 공동체는요, 나의 의로움과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장소입니다.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기에 저항감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항감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당신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당신 잘못했죠? 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부족하잖아? 예, 제가 부족해요. 거절하지 않고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리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이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득권 비기득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이걸로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죄인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모두 다가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직책과 역할을 감당하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난 예수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신분과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오랫동안 지켜보셨고 마태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지켜봤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마태의 모습이요, 그가 잔치를 열면서 했던 그 일들과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득권이나 비기득권의 문제도, 직업이나 학벌이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유 주일날 그래도 오후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나는 어디 있으니까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있으니까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건강하냐 물으면 예, 난 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건강하니라고 물으면 아, 예수님 난 건강해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내 인생과 문제에 혹시 내가 좀 관여하면 안 되겠니라고, 아유 그러시지 마세요. 저는 놔두시고 다른 사람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전화하면요, 성도님이 교회 안 오시잖아요. 주일날 안 오시면 결석자들 제가 체크하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전화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분한테 전화하세요. 전 알아서 잘합니다. 알아서 잘하는데 왜 전화를 했겠어요? 그럼 뭐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 뭐 잘하시는 데니까 뭐 알고 있어요. 그래도요,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무슨 일은 없나 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필요하니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요, 건강하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요. 32절, 31절 말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 진정 건강한 자의 모습이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가 진정으로 건강한 자입니다. 오늘 건강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당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입술 속에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라는 말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너희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오진하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너희들, 내가 필요 없겠지. 그런데 이들, 병든 자들, 이들에겐 내가 필요해. 이들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필요해. 그리고 이들이 그 필요함을 요청하고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이 잔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와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리고 그 일들을 평가의 언어로, 평가의 눈으로 바라보고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건강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사실을, 오늘 마태는 자신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아는 모든 나의 세리 친구들,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오늘 이 잔치를 열고 그들을 초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그 행위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항상 나의 건강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오진한 나의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